렘넌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과거는 뭡니까?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새로운 종교 시스템이, 바알 시스템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쫙 깔려버린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바뀐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다 섬기게 됩니다. 주의 제단을, 예배 처소를 다 헐어버렸고, 또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족들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 고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또 바위들을 쪼개므로, 불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임재가 있습니까? 미시안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하사엘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예후, 또 이스라엘의 엘리사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셨습니까? 미시안 음성과 같은 7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7천명의 남은 자 렘넌트를요, 엘리야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다고 고백했는데 7천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은밀한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으로 부름받게 되시는데, 이 엘리야 시대의 7천인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누립니까?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요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조용히 신뢰하라. 오실 메시아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의 현재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던져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 역사를 보면 메조리티가 주류가 항상 복음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떠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어느 정도 빠릅니까? 자, 하나님이 너무나 우상숭배 많이 하고 강포하고 패역하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썰어버리고 8명 남겨주셨는데 그 8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번창하잖아요. 몇백 년 흘러갔는데 노아의 직계 후손, 또 셈의 직계 후손도 다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목사 자녀, 장로 자녀도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우상숭배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자, 노아와 셈의 직계 후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바로 직계 아버지인데 데라입니다.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노아의 아들 셈은 나이 차이가 수백 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셈에게 가서 뭘 배웠을까요? 전달되어 오는 언약을 배운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영적인 게요,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도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30년 정도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언약 전달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적인 게 자식에게 전달된다 쉽지 않습니다. 껍데기로는 전달될 수 있지만 그 부모 영성이 자녀에게 대를 달아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전달된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류 기독교 메조리티는 다 언약을 떠나버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마이너리티 비주류만 소수만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영감을 받아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뭡니까?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유대인들입니다. 믿는 유대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베드로 시대나 바울 시대나 자기 백성 믿는 렘넌트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7천인이 렘넌트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 시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렘넌트의 미래인데요. 렘넌트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이 사람들은 달달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머리가 천재입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말씀을 아이 때 특히 10살 이전에 흡수를 4살 이후부터 10살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쫙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쫙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성과 지성과 지혜가요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왜 머리가 나빠지죠?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TV 보지요? 요즘 아이들 게임하지요? 드라마 보지요? 영화 보지요? 세상에 안 좋은 책 보지요?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가슴이 엄청 따뜻합니다. 동정심,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질까지 확 나누는 게 가슴에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뭐만 안 믿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 전해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요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일원이 됩니다. 렘넌트로 확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신약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들어버리면 그게 뭔지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헤롯 왕이 아기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성경 박사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탈바꿈시킨 대왕입니다.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아무 왕에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정도, 영국에 가면 알프레드 대왕 정도 씁니다. 그레이트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상 그레이트라는 이 칭호가 붙은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먹은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 느낌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너무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딱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남은 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전 세계에도 극소수 유대인 외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아들이 예수 믿으면 쫓아내버립니다. 딸 예수 믿었다 단절해버립니다. 엄청납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유대인 렘넌트가 이 환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당하고 난 다음에 환란 시대에 민족적으로 통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환란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3분의 2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본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합니까? 신실한 렘넌트, 신실한 남은 자,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렘넌트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의탁할 것이다. 이사야 10장 21절에는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남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째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느 날 확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셨구나. 통에 자복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은 아버지처럼 울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도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자식이 죽고 나면 그 눈물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저도 동생 2명 병원에 죽고 나서 부모님이 얼마나 슬프게 우시는 걸 제가 봤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장남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울부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 많을지라도 오직 렘넌트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울은 구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당대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입니다.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수가 없잖아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는 멸망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엄청 박해하고 죽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는 자는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누가 살아남느냐? 유대인들 중에 렘넌트,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요, 렘넌트는요, 이사야 10장 20절, 4장 2절, 10장 20절, 37장 31절, 32절, 요엘서 2장 32절, 오바댜 1장 17절에서요 이스라엘의 도피한 자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페트라라고 하죠. 그 지방으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렘넌트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렘넌트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비상사역으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막 터진 것입니다. 강이 막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휴거당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신실한 렘넌트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오늘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알지 못하면 이 렘넌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적인 프레임으로는, 한국적인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렘넌트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2017년도에 사랑하면서 많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제가 성지순례를 99년도 갔는데 가보니까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수염 기른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뽀뽀도 하면서 이렇습니다. 말씀이 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셔야 신약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에 대해서 11장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완고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고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가, 미가가, 스가랴가, 스파냐가 예언했던 그 시간표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 시대를 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렘넌트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말씀의 아들로 교육시킬 것이냐,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많이 읽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를 보시다 보면 딱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미 복음 아시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풍성한 복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11장 25절에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부분적으로만 완고해졌고요,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해지는 기간은 한시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한시적으로 완고해졌을 뿐입니다. 여기 충만함으로 번역된 그리스는 뭡니까? 가득 찬 수, 완성된 수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숫자만큼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부르짖는 것처럼 대성통곡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때가 되면 교회는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면 휴거에 의해서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다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바울은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자, 언약의 약속들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소외시킨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 선택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민족 전체를 자기에게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는데 후회가 없으심이라. 30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는 이방인이죠.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요, 모순되는 것 같은 표현이 이사야 10장 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한편에서는 렘넌트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의 문맥을 이해한다면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지막 환란 시대가 오면 유대인의 3분의 2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피난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렘넌트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도 물도 다 주시면서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분의 1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오면 그들이 흩어져서 성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뛰쳐 나갔으니 그들의 왕이 그들을 앞서 지나가며 주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리라.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하셨던 창세기 15장, 오늘 집에 가시거든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영원히 이루리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기적으로 영적인 황금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충만한 수 가득 차기까지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으로 아주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 영육간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유대인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뭘 시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돈을 시기하겠습니까? 지위를 시기하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식이 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별로 불우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든 우리의 관심 또 가치관과 유대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뭘 시기할까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영성을 느끼잖아요. 야, 저분은 영적인 게 팍팍 성장한다.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사모합니까? 목사의 영성을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성과 또 영적인 게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 축복을 누가 시기합니까? 이방인들이 누렸던 영육간의 축복을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영적인 게 딱 열려버리면요,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유대인 렘넌트들처럼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게, 복음적인 게 확인해버리고 열려버리면요, 다른 거 쫙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2017년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이 신구약 성경을 적어도 1독 이상 하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1독 이상 하십시오. 그래야 뭐가 쉽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이해되집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냥 얕은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요 아주 풍성하게 확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런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 이사야 시대 렘넌트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지금도 유대인 렘넌트들의 전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유대인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렘넌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의 그 의미, 정신 가지고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이 시기할 만큼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특별히 복음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